영적 해석력을 키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최근에도 큐티 말씀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한 서신이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파, 예수님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13절에 나옵니다. 나의 매임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옥에 붙잡혔대. 아 그래?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야? 라면서 사람들 입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분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나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발생시켜서 오히려 전도의 효과, 복음 진전의 효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옥에 좀 갇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공감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은 잘못된 해석과 판단 속에서 자기 착각 속에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갖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른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영안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 앞에서도 이런 귀한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가? 즉 그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어떤 영적 해석력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사실 그대로 그냥 육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이 뜨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보다 큽니다. 예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육신적으로 있으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더 큽니다. 상처가 더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고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이런 고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 해석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탁월한 영적 해석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탁월한 영적 해석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땅을 밟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거기서 씨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현실을 부정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씨름하고 그 속에서 오늘 같은 귀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면 문제를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시인하고 씨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거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그 문제가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나름의 영적 해석력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이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것이고 자기 착각에 빠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망상에 빠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해석력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추고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만나면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씨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제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현실 속에서 영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영적 해석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탁월한 영적 해석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빠른 판단과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 맡기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데는 개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신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아, 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 문제를 끌어안고 시인하고 또 씨름하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당장 그 문제의 그 원인이나 그 문제의 돌파구나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버티고 견디다 보면 주 안에 함께 있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그 문제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귀한 고백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육신의 몸을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고백들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을 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성정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버티고 견디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 맡기다 보니 결국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경험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경험치가 축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치가 축적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도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그 여유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또 자기를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본문과 같이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간은 흘러가는데 삶의 문제가 해석되지 않아 정말 괴로웠던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있을 겁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무엇이 원인입니까? 하며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가 발견되고 그 의미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삶의 문제가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탁월한 영적 해석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나 또는 시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이 어떻게 온 것인가? 이 시험이 어떻게 온 것인가? 이 고난과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과 고난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삐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을 등 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과 시험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련이에요.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믿음의 시련이구나. 하나님의 이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 인내함으로 온전해지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당하는 고난이,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내가 이렇게 시련을 받는 것은 내가 그 사단의 그 권모술수에 그 유혹에 내가 빠졌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죄의 유혹에 빠져 당하는 시험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100세 얻은 누구를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 하시려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미라.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시험, 이 시련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련, 그리고 유혹, 그리고 테스트라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 내가 범죄하여 당하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짐으로 당하는 고난인데 그걸 모르고 괜히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받는 게 다 이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것을 잘 분별해 내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탁월한 영적 해석력을 갖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영적 번지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지금 하는 것인가? 악한 영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공동체 안에서 싸웁니다. 직장 안에서 싸웁니다. 가정 안에서 싸웁니다. 이렇게 저렇게 갈등 속에 싸우고 있지만 단순히 보여지기에는 혈과 육의 육신적인 싸움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고요? 사단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틈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무슨 공격이라고요? 영적 공격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싸움은 무엇이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취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구 좋은 짓 해야 돼? 내가 누구 좋은 짓 해? 하나님을 좋게 해야지. 내가 왜 사단 좋은 짓을 해? 내가 왜 혈과 육의 싸움을 해?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왜 내가 이렇게 수준 낮은 진흙탕 싸움에 내가 휘말려야 돼? 스스로를 정신 차리고 각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인데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에서 단순히 거기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정말 사단 좋게 하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육신적인 싸움하다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지금 무엇인지, 영적 싸움을 내가 진정하고 있는지, 영적 번지수를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탁월한 영적 해석력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믿음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 시간이구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믿음의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것처럼 지금 이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지금 서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순간이구나라고 이 문제를 그냥 문제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켜서 규정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100세 얻은 아들인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인지를 테스트하신 것이죠. 이렇듯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바로바로 안 돼요. 이게 국면 전환이라고 하죠. 이게 안 돼요. 계속 육신에 빠져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거기에 깊이 묵상하면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환경 탓, 남 탓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를 끌어안는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애시당초 믿음 보시는 시간이구나. 믿음과 결부시키는 성격으로 규정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8번째, 탁월한 영적 해석력을 갖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사명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본문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사명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사명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은 무엇이죠? 복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 있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니,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는 무엇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만 있다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이 성취되어 열매 맺는 기쁨으로 문제를 바라보니 문제가 더 이상 무엇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인가, 사명에 초점을 둘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문제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문제가 도리어 사명 감당하는데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1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도 나를 인간적으로 걱정해주고 육신적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속에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에 나와 함께 동참해 주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무엇이 된 거예요? 재료가 된 거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로마 시위대와 그 사람들 안에 수닥수닥 하겠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하지?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렇게 목숨도 내건
내던지면서까지 전하는 거야? 저렇게 극성맞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괜히 될 수 있겠어요? 이 사명을 그가 붙잡고 사명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그 문제를 바라봤더니 오히려 이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열매 맺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영적 해석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어떤 탁월한 어떤 신령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면면히 특징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분명한 거예요. 그 사명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해석력이 뛰어나기를 소망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자기 사명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혹 그것이 불분명하다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발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사명 중심의 사명이 이끄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어떤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 해석력의 그런 어떤 실질적인 팁을 드렸다면요. 마지막은 정말 원론적일 수 있지만 철저하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영적 해석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해석의 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입니다. 이것만 놓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탁월한 영적 해석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문제를 비춰보고 그 사건을 비춰보고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치로 여러분의 이성과 그 지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의 틀로 해석을 해보라는 것이죠. 영적 해석력을 갖기 위해서 앞에서 제시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그 6가지의 그 팁조차도 말씀의 틀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6개 이 말씀드린 거 잊어먹어도 다 좋아요. 그거 그냥 모르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말씀을 제껴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틀에서 해석되고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영적 해석력은 절대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 오직기대에 온 것은 정말 수지맞은 거라니까요. 왜요?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뜻,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견된 그 소망을 발견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영적 해석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영적 해석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빼놓고 영적 해석력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 정말 미혹해하는 세상에 그 어지러운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보았대요. 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에 빠지는 많은 성도들이 왜 빠지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 해석력,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미혹하는데 10중 8구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해야지 진정한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건강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의 틀로
인생과 그 문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이게 본질적인 거고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것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안의 눈이 확 띄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고백되면서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말에 그 혀에 정말 지혜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것들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은 신자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제 경험과 어떤 성경의 어떤 신앙, 이런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치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여러분만이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지혜를 확 열어줍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소망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성도가 간절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해석력을 키워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문제를 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해 주는 것과 결이 다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본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내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재차 두고 말입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에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전과 똑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요. 근데 예전에는 문제 때문에 마음 쓰고 골머리 앓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깊은 것을 통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거나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발견하면 나중에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가 무엇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 문제가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디딤돌로서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신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영혼이 생임을 얻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진정한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
그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전인격적인 치유, 영혼육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길,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문제를 만나면 쉽게 넘어지기 십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문제를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의 자생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맷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온실 안에 있으면 문제 가운데 픽픽픽 넘어져요. 그러나 문제를 주신 것도 우리가 신앙 안에 자생력을 가지고 신앙의 맷집을 가지고 정말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해석력을 키우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신앙이 좋아지는 차원으로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삶이 새로워지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지 알아요? 그 문제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자꾸 어둠 쪽으로 그 경향성이 가다 보니까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둠과 불행한 인생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해석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음 좋아요, 믿음 좋아져요, 믿음 잘해요, 믿음 잘해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그 삶의 그 질적인 변혁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가 여기 안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이 문제가 나의 신앙과 인생을 발목 잡는 걸림돌이 아니고 나의 신앙과 인생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신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매 순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삶의 변화,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이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너무나 간절히 열망하고 또 열망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